우리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오면도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거 껐나요? 갑자기 울리는 것 같은데 성가대 혹시 마이크 껐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난 이후에 이제 공동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또 이제 함께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또 시점에 있는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또 때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또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든 뭐 기구든 뭐 보석이든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온전한 것은 사실은 거의 없죠. 원석이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씁니다. 근데 원석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요? 아직은 값어치가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것을 깎아내고 다듬어지고 하게 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볼 때도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연단되어지고 깎여져 나가지고 또 그렇게 좀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이 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도하고 또 이제 대하기도 하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어디 강물에서 캐도 여기서 이 금덩어리 하나를 잘 정제를 하고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남을까요? 이게 다 이게 금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보석도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세공을 하고 잘 깎아야 그것이 아름다워지죠. 금은 보석 이런 것들만이 아니죠. 어떠한 기둥이나 칼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이렇게 재련이 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값어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가정도 때로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성품도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함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죠. 온유함을 대표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줘요. 사실은 하나님 마크가 쾅 찍힌 사람이 모세예요. 온유함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몇 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보내게 되죠? 40년이에요. 물론 그 앞에 40년 인생을 봐도 뭐 준비 기간이어도 할 수 있겠지만 연단이라고 할 만한 조금 나름 그런 힘든 그런 고뇌의 삶, 뭐 괴로움의 삶, 또 그런 삶을 얘기하면 40년 또 광야 연단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40년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모세가 온유함의 지면에 그 누구보다 승하 낫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된 거죠,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욥기 구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가 더 유명하겠고 또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단련한 후에 연단한 후에 준비시킨 후에 내가 순금처럼, 옛날 성경에는 정금, 이 정금이 더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사실은 이게 익숙해갖고 찬양도 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도 있죠. 그만큼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욥이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되나요? 모든 것에 다 이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만큼 비참한 가운데 떨어집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죽죠. 자기 몸도 죽고 자기 아내는 떠나가요. 욕하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를 만들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해요. 뭐 바울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이제 바울이 두 명의 사람에 대한 인물을 칭찬하는 얘기, 추천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누군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고 항상 바울과 함께하였고 영적인 아들 바로 디모데예요. 또 디모데는 바울이 꼭 필요한 것 있죠.
그럴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가장 합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아들이라는 얘기하면서 그런 선한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이 디모데죠. 그러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칭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호칭이 다 다르죠.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바울의 그런 목회적인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나 그런 모든 것, 다 바울의 마음까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그러니 디모데를 필요할 때마다 디모데를 어떻게 하나요? 파송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번 소란 좀 잠재우고 와라. 네가 가서 한번 돌아보고 와라. 해서 전도행 할 때마다 다니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여러 번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뭐 준비해 놓은 건 아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와, 이 칭찬 느끼시겠어요? 이밖에 없대요. 뭐 하기 위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의 그런 상황들 것을 진실하게 거짓 없이 그대로 생각해. 이 생각은 누구의 마음? 사실은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죠. 그 마음 그대로 이것을 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인 거예요. 또한 22절에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아까 좀 연단 얘기 자꾸 여러 번 했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효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식이 아들과 같은 불효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효자의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그가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겁니다. 이 돈에 또한 이 연단을 받고 준비되고 훈련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사실 디모데 얘기는 뭐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제가 뭐 예전에 설교할 때도 몇 번 다뤘던 인물이기도 하고 소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다 아는 인물이었어. 근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 뭐 매혹적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형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같은 연금 정도라고 할 수도 있는 하여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연금이 되다 보니까 집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갖고 우리가 먹고 자고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연금상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살 집을 구해야 돼요. 생활비를 다 자기가 대야 돼요. 당시에 지금 연금 상태는. 그러면 바울에게 뭐가 필요하나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어렵고 지금 힘든 것을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를 보냈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뭘 가지고? 헌금을, 또 이제 구제할 그런 비용을, 돈을 이제 모금을 해갖고 그것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돈만 보내준 게 아니라 가서 바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위임해다시피 해갖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충성을 다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에 걸린 거예요. 아마 건강을 돌보지 않을 만큼 충성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죽을 병에 걸렸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상태가 빌립보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 사람 이제 죽나 보다. 불치병이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라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도 긍휼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고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자기에게도 긍휼이 될 만한 그런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신의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쓴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걱정했잖아요. 지금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릴 만큼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보내서 영접하고 돌아보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29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영접해라. 기쁘게 영접을 하고 존귀히 여겨라. 이 존귀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존귀함으로 이해는 되지만 또 다른 이제 헬라어 의미적으로는 덕망이 있다, 뭐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잘 맞이해드리고 섬길 것을 이제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 예술가 얘기를 좀 찾다가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 아시죠? 천재 조각사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천장에다가 시스티나 성당에다가 또 이제 벽화도 그린 사람이에요. 3대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까지 있다고 해요. 근데 라파엘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아마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의 삶을 살고 싶냐, 아니면 라파엘로의 삶을 살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대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라파엘로의 삶에 사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는 게 더 많았다고 해요. 라파엘로는 당시에 그 예술을 좀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평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는 거 잘 몰라요. 잘 예술을 모르는데 검색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거기 예술적인 것과 이제 미켈란젤로 것들을 거의 종합해서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라는 평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라파엘로의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이 라파엘로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라파엘로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가 후대의 그 평가나 그것들이 더 높아진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죠. 그러니까 누구를 닮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라파엘로 쪽에 더 많기도 하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후대에 지금 이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작품에 대해서 수고 애썼고 매달렸던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이제 예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그 천장 이제 벽화를 그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교황에게 막 싸우고 같이 탔다가 되도록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붓터치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다 잘 완성된 것 같은데 계속 자꾸 칠하더래요. 뭔가를 건드리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왜 자꾸 그러냐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눈에는 아직 안 됐다고. 다 완성한 다음에도 또 그 자리에서 맴돌더래요. 그랬더니 왜 자꾸 맴돌고 있냐고. 내 눈에는 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 하나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에 대한 평이 있더라고요. 또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 당시의 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와 같이 바울이 칭찬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바울이 있었죠. 가택연금 이어서 지하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바울이었죠. 몸에 질병도 있었고, 그래서 누가가 항상 옆에서 붙어서 바울의 그 질병을, 몸을 또 돌봐줬던 그런 주치의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누가고 사도행전의 누가예요. 그 누가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몸은 이제 구속되어 있는 거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들지 않고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돈을 모아갖고 함께 찾아왔을 때 바울이 느끼는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액수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하다가 갇혀있는 이때에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쓸 것을 준비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것들에 더 힘을 갖고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까지 가려고 더 결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섬겼기에 이렇게 칭찬을 할까? 처음 볼 것은 이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 30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너희가 누구죠?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에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이 헌금을 모금해서 드리고 나서도 같이 있으면서 아마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음대로 돌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아까 함께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필요한 것들의 역할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애쓰다가 어떻게까지 된 거예요? 중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생명을 젊은 나이에 다 내어 던지면서까지 나라의 강복과 조국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거는 나라와 광복 외함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에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또 바울은 누구를 향해? 예수님에게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갔던 그의 삶의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에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와 같은 사명으로 충성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에바브로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해요. 그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주님, 어떻게 합니다. 기도하죠. 그 다음 찬양할 때도 주여. 그게 뭔 말일까요? 주님이란 말이 뭘까요? 주인이라는 얘기죠. 로드예요. 더 로드로 쓰죠. 영어로는 주인이에요. 나는 뭐란 얘기예요? 주인이요 주인님 하면 나는 종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에 뭔 관계가 있죠? 내가 예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 세상의 종이에요. 나 스스로가 또한 왕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이, 디모데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애쓰며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자기한테 있던 되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너희에게 보내주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너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비참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뭐가 느껴지나요? 진심이 느껴지시죠? 왜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형제다, 수고한다, 군세된 자다,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수록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추천서를 쓸 경우들이 있죠. 추천을 할 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어떤 사역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추천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추천하듯이 지금 편지를 써 보냈죠. 그런데 단순히 바울의 추천만이 아니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빌립보에서 보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충성된 종이기 때문이에요. 맡길만한 사람이니까 보낸 거예요. 아니 그 돈을 모아갖고 헌금을 맡을 사람을 아무나 맡기나요? 이 일을?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써가고 있을까?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게 보내줘서 나를 돕게 해준 여러분들, 그 교회를 내가 칭찬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 나와 동역하는 이 사람을 내게 보내줘서 나의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내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죠. 또 칭찬의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참 잘 쓰는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교단체 열방 같은 경우도 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관계, 권위적인 관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 친밀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이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향해서 부하나 내 일꾼이다, 그냥 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동등해요. 평등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다만 이 역할에 따라, 직분에 따라 그 직책을 받는 거고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임직 이제 투표를 하긴 하지만 장로가 됐다고 장로가 계급적으로 내가 더 높은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기에 그 직책에 따라, 직분에 따라,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대했죠. 질서가 있어요. 사실은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지, 직책이,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로 하나님이 그 계급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처럼 계급이 아니라 한 형제 안에서 맡겨진 일에 대한 그런 직책과 직분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런 그 형제간에 대한, 교회간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가 또한 본받을 바이죠. 권위적인,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하는 리더십이 또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면 또 뭔 얘기를 하냐면 함께 수고하고 라고 얘기해요.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시네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동역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란 말이 뭘까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죠. 좀 바울은 이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칭찬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도 복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달려가고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서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당시의 교회들이 어땠을까? 초대교회들이 대체로 별로예요. 힘든 교회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나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사자구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불에 달려 죽여도 그 죽음이, 그 박해가 이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늘의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에 함께하는 바울의 이런 동역자들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길이 세워져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져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 에바브로디도는 군사된 사람으로 함께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할 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이제 그 군병들, 장병들이라고 해야 되나? 병사들이 쓰는 뭐 투구와 방패, 그거를 본떠 갖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왜 군사라고 얘기를 펴고 왜 병사라는 말을 쓰고 군인이라는 말을 쓸까요? 군인이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죠? 전쟁에 필요해요. 그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된 자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충성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병사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너는 이라고 얘기를 했죠.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병사다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본인도 뭐라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병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일?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감히 싸울 전쟁을 치를 만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뭐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만 차이가 있죠. 이 사실을 알고 군인된 신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되기 것을 본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고 이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냥 생각 없이 이 표현 죄송해요. 이 표현이 그냥 그 의식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군사라는.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로 부른 자,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기뻐함을 삶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미국이란 나라를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좀 메이플라워 얘기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서 이제 신대륙을 방해하고 나라가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선서를 할 때도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이 가치나 기본 방은 뭐로 기반됐다는 건가요? 그 근본 정신은 기독교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는 복음의 가치에 그 기준으로 이것이 세워진 나라다, 그 민주주의 형태다라고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이 다민족이 있고 다문화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40%가 넘는 비율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간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미국만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뭔가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교인 얘기가.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성도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기 싫어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또한 교회의 문제, 또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와야 돼요. 네. 그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안 나가면서 미싱한다는 것은 옳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에 그 존재하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조금 뭐 문제가 적은 교회는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참 많았던. 하지만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교회가 완벽할 뿐이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나님의 또 귀한 그 영적인 부대로서의 역할, 군인 얘기했으니까 그런 역할이 있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하는 사람이. 근데 자기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자기 오랜만에 미국 사는 사람인데 미국에 교회를 갔다는데 정치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것도 본인 성향과 반대되는 정치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되게 많은 시간에 뭐 잠깐 얘기한 것도 아니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교회는 자체로 안 나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뭐 기존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옮긴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를 포기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할 때 안 가기로 교회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했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 가기로 결정했느냐? 근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를 부른 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종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거기 육신의 대로 했던 이것들이, 내 뜻대로 했던 것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또한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가, 에바브로 디도가 사람을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이 사역이 결국에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롭게 하고 복음을 증언함을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일로 나타난 거죠. 이 얘기는 양쪽 다 해야 되겠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갇혀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자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위로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미라이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 역할을 이들이 감당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이 함께 수고하고 돕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백성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직하는 분들, 피택되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특별히 더 큰 헌신의 마음으로, 또 주중에 했던 새벽 기도도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받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우리는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돕는 자가 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돼 꼭 필요한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